지난번 당회원 수련회로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면서 점심때쯤 저희들은 봉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봉평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봉평하면 메밀국수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진짜 메밀국수의 본산지는 강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평이 더 유명해졌다고 하죠. 이유는 그 이후에 봉평 막국수가 더 맛있어졌다기보다도 그곳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누굴까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글을 쓰신 이효석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 바로 봉평이죠. 그래서 봉평에서 저희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메밀 막국수도 먹고 또 이효석 기념관도 함께 들러서 또 해설사 여러분의 또 여러 이야기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보니까 봉평 그 지역은 사실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효석 선생님과 관련된 시설물들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조상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좋은 조상이 돼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 좋은 걸 물려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물려준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삶이 물질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님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였던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카네기 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두는 결정적 요소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뛰어난 과학 지식이 성공에 기여하는 비율이 15%임에 반해 연구원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측면은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돈 버는 기술, 경영 기법을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읽기, 쓰기, 수학 다 중요한 거지만 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관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 그런 관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요, 다 지능지수, IQ, 인텔리전스 코션트,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된다. 지능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달라집니다. 지능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뭘까? 감성지수다. EQ, 이모셔널 코션트가 더 중요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요, 소셜 코션트, 사회성 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재의 조건, 리더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무엇보다 이러한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식탁에 육선, 즉 땅과 바다에서 나는 고기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간관계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돈이 된다면 사람들과의 신의도, 친구 간의 우정도, 심지어는 가족 간의 사랑도 주저없이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매우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육선, 다시 말해서 돈으로 가득한 은행 계좌를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먼저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형제와의 화목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열매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화목의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역대상 28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윗의 직업이 군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손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죠. 솔로몬은 전쟁보다는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다윗과 비교한다면 그는 평화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평화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단지 성전만이 아닙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관계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시죠.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건강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즘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치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사회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생활이 우리를 치매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쉬우냐? 그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의사들이 조언하는 게 뭐겠어요? 물론 필요할 경우에 의학의 도움을 또 우리가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다소간 힘들더라도 자꾸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자꾸 어울릴 때 이런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성 속에 살아갈 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에게만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오고 오는 세대에 물려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게 됩니까? 내가 옳고 정당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내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잠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모든 걸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육교를 건너가다가 힘이 들어서 잠시 쉬던 중에 곁에 지나가던 한 남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불렀습니다. 학생,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자 이 학생이 들은 척만 척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못됐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는요, 그 속에 오늘 육교에서 만났던 그 버릇없는 학생이 떡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갖고 물었습니다. 예, 쟤가 네 친구냐? 너 쟤랑 놀지 마라. 오늘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육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쟤 그런 애 아니에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우리 반 반장이에요. 참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는데 제가 잘 듣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 그 입술을 보고 알아들어요. 아마 내 친구가 아버지 하는 말을 못 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잠시지만 그렇게 훌륭한 아이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나누었던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과 경험했던 한 가지 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정보, 우리의 지식이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한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건 그것만 들은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었어요. 내가 본 건 그것만 본 거예요. 나머지는 못 봤어요. 내가 경험한 건 그것만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만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를 안 쓰는 게 아니죠. 애를 쓰긴 쓰는데 어른의 자기 입장에서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 건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 경험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말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전쟁은 하나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모인 자리에는 늘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큰 소리가 납니다. 너도 나도 저 잘났다고 하다가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바보들이 모인 곳엔 싸움이 없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로 성숙해지면 바보가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숙해지면 질수록 내게 미숙한 것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나는 참 바보 같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줄 알고 살죠.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바보 2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 세 형제가 살았어요. 세미온, 타라스, 이반. 첫째 세미온은 군인입니다. 힘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둘째 타라스는 상인입니다. 돈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반은 소박하고 착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진짜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세미온은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고, 타라스는 돈을 쫓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망하고, 반면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반은 자신의 땅을 묵묵히 일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사람들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짤막한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누가 진짜 바보냐?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쩌면 톨스토이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톨스토이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내 손으로 원수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남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기에 힘써라. 남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축복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평화하려고 해도 그렇게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입장에서, 내 몫에서 해야 할 그 선한 일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내 손으로 뭘 해결하고 갚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 늘 이삭이 떠오릅니다. 이삭이 점점 부유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우물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뭘 잘못했다고, 무슨 피해를 끼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가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면서 또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저들이 와서 실컷 파놓은 우물 또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우물을 뺐겠어요?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우물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우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우물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런데 어때요? 이삭은 그렇게 물을 얻기 힘든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선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자손손 복된 삶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평생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내 주위에 적을 만들지 마라. 인간관계가 제일 큰 자산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사님은 속으로 못마땅했답니다.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니 우리가 부자가 못 됐지. 사람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무능을 저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6.25가 터졌어요.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집안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하게 됐습니다. 학비도 없어서 학교도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된 걸 그걸 아신 네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대줘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네 학비를 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지금껏 살면서 아버지 덕을 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며 도움을 주고 갑니다. 사업을 할 때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당신이 그분 아들이냐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사업의 기회도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분의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셨던 아버지, 이제는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뭘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평화라는 유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평화에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도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평화라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는 6월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이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